아는 지식에 머무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믿는 신앙의 생활과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생활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집을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요 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모든 사람이 안다입니다. 아멘하고 아멘하고 신앙을 다 고백하죠. 그런데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보면 누구 중심이요? 자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으면 옳고 선이고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오늘 또 선한 것도 나쁘고 안 좋은 거고 악하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자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뭐로 알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압니다. 다 알기는 다 알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때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순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다고요? 순간의 기쁨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순간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 뭐요? 지속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리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깨달을 때 기쁨을 갖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오늘 신앙을 고백을 한 일들이 바로 깨달을 때 일어나는 순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다는 말은 의지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요 신뢰라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한번 점검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나는 믿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것을 내가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사야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가 오늘 데려와서 최고의 하나님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해주고, 또한 그는 또한 여러분 짐승처럼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모든 것을 이 아들 벨사살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구를 가지고 뭐를 마셔요?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며 자신의 높은 지위와 교만함을 나타낼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오늘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쓸 때 얼마나 놀랬던지 오늘 여러분 이 다리가 녹았다 정도로 여러분 무서워했던 장면들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오늘 한번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은 끊임없이 변할 수,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꾸고 환경에 따라 바꾸고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는 것에 오늘 믿음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니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최고의 지위 사무의 오늘 위에 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구하고 예전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는 신앙에서 머물고 있지 않은지, 이 아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바르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에 오늘 줄타기 고개사 19세기 말에 오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나 하고 제가 오늘 쳐봤더니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샤를 불롱댕이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을 메고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 밧줄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놓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까 물었을 때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등에 그렇다면 업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등에 자신을 맡길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믿는데, 아는데, 오늘 믿기는 믿는데 정말 맡길 수는 없다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끊임없이 삶 속의 생활 속에 경험된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믿는데, 온갖 오늘 생활과 환경의 핑계와 변명을 쫓아 아는 것으로, 감정적인 아는 것으로 매일 마치는 거예요. 매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역사가 없고 기적이 없고 간증이 없고,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에 고달프고 여러분 힘들겠느냐.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요, 내 인생의 응답의 말씀에 정거라면, 우리 믿는다면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오늘 참여한 것처럼 성금 요일날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몰라도,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이것보다 여러분 마귀에 속아서 고백하는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시간 기도하고 나면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오늘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얼마나 방해하겠느냐. 이걸 깨닫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이 시대의 그런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느냐 하면,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거나 하나님처럼 전능하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사람에게 끊임없이 피조물로서 유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깊이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라고, 청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 우리 한번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는 것처럼 육신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 건강하다고 오늘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고백하지만 내일 지나고 나면 인간의 육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꽃과 풀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이 요한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오늘 영적인 오늘 한계도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한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 곧 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긴 원하는데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연약한 조이며 영적이나 육적이나 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맑게 산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에 오늘 은혜 입힘을 얻고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그가 인생의 전도서 마지막 오늘 여러분 12장 2절 8절에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이 세상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봤지만 그가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의 고백은 뭐하다 그래요? 예, 전도서 1장 2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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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한 그는 12장에 가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 뭐하더라? 그게 바로 인간의 피조물로서 유한한 제한된 인간임을 여러분 말씀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빨리 많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한 삶이요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 인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늘 구하는 이 은혜가 우리 맑게 산 성도들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고 그가 한계에 있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절대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외면하지 않냐는 일들임을 기억하고 나의 한계를 빨리 누구 앞에 인정하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옴을 깨달았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나에 머물기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교회 성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맑게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오늘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1편 1절 이전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한 그런 우리 말교회 생활과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연약한 오늘 저와 여러분, 한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오늘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이란 결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주권이란 뭐라고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 시간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이 결정권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결정에 오늘 화답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많은 계획하지만 이 사람의 계획은 언제나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이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대로 된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고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가 중심과 의도와 사상을 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에는 실수가 없으니 오늘 또 만난 그 현실과 상황과 오늘 또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섯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 의가, 자기 오늘 계획이 더 맞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오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리치며 고통하며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들이 오늘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물건 장사도 하고 뭐 해야 되지 않으면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치지 않고 배가 곧 오늘 여러분 파손될 것 같아서 또 마지막 찾는 것이 누구요? 신을 찾는 게 인간이다. 야, 여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자고 있는 오늘 요나에게 너 뭐야 하고 두께가 뿌여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제비를 뽑히는 것을 볼 수 있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요나를 깨우고 요나에게 사명이 있기에 그를 깨워 보내야 될 곳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제비를 오늘 뽑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요나서 1장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고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죠.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한 나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이 잘못함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안 믿습니다. 네가 믿는 신이 그랬다고 까불고 있네. 안 믿고 또 배를 저어보지만 그 배는 더 흉흉하여 결국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알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배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니느웨 성으로 요나를 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0절 33절에는 너무나도 기록해 놓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모든 것의 작정은 누가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결정권 주권을 확신하면서 믿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공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럴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펴보면 내 신앙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맑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제비의 모든 것을 오늘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많이 있달지라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니. 열매를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결정권에 주권에 확신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만나도 어떤 현상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때도 이 고백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낙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확신한다면 우리 맑게 성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생활과 삶이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오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 뭘 더해주셔요? 은혜를 더해주니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정에 대해 오늘 주권에 대해서 결정권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더 오늘 세우지 말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그것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진리 안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어떤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만날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 반응합시다? 인간의 문제는 아는데 믿지 못한 까닭이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다 알면서도 내 생활이 바쁘고 내 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 못한 채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인생이 힘든 겁니다. 인생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기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되고 사람 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아가고 해석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계획과 내 계산과 내 오늘 계획함을 통해 돌아봐도 늦지 않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을 큰 소리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범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에 오늘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실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만 전심을 다하여 내 인생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실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운명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과 내 가정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의 삶을 돌아보면서 공의 앞에, 실수 없이 공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누구에게 반응하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니, 오늘 아는 지식에 멈추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해 간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제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오늘도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간절해봤고 내 생명을 대신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정성된 마음이 있었느냐 돌아보면서 11월 16일 우리 초청잔치에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그 사랑하고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에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